토종벌이 멸종 위기에 처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10마리 중 9마리는 낭충붕화, 부패병 등으로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토봉협회는 지난 19일까지 전국 29,333개 토종벌 농가를 대상으로 폐사율을 조사한 결과 약 95.13%가 폐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단위 폐사는 이상기온으로 꿀벌의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낭충붕화 부패병 바이러스가 침입한 데에 따른 결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폐사가 지구촌 전체를 휩쓸고 있는 그 벌 군집 붕괴 현상이라는데 심각성이 더합니다. 온난화, 그리고 기상이변, 그리고 전자파 등 원인도 다양합니다. 이대로라면 내년에 꽃가루 바지가 어려워서 곡식과 과일 농사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꿀벌 집단 폐사는 생태 질서가 깨지는 신호탄이라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 가운데 40%가 충매화입니다. 충매화란 곤충을 매개로 해서 꽃가루 수분을 하는 거죠. 그 중에 그 40%가 충매화인데 그 충매화 중에 80%가 벌이 이제 식물의 그 생식을 돕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나비나 다른 곤충이 하고, 대부분 먹을거리가 충매화임을 감안한다면 벌의 폐사는 인류의 식량 문제에 직격탄을 날리는 재앙인 셈입니다. 벌의 폐사는 식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씨를 만들지 못하면 식물이 더 번식되지 못하죠. 그럼 결국은 식물이 개체수가 적어지면 결국 산소 결핍 현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식물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그 역할을 했는데 식물이 점점 사라진다면 산소 결핍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미죠. 아인슈타인은 지구상에 이 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도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벌이 지구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내년에 꿀 부족할 땐 꿀 사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 세상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가 없어지면 그 없어진 하나와 관련된 연계된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꿀벌 멸종의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 경계가 무너져서 뒤섞여 버릴 때 세상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물 알죠? 물, 강물, 바닷물, 물이 경계를 넘어서 한 곳으로 쏟아 들어오거나 한 곳으로 몰려오면 그게 물난리예요. 홍수가 나고, 그래서 수재 재해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존재하는 것, 그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타락 후에 인간은 자기 자리와 존재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열심히는 살아요. 나름대로 열심히는 사는데 그 끝은 허무이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자리 찾기를 하는 생활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 나만이 있어야 할 바로 그 자리를 찾고 거기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의 존재 목적을 발견해서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찾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강원도 산골 산리초등학교에 이 홍연이라는 그 여학생, 17살짜리 늦가기 여학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홀 어머니 밑에서 동생들을 돌보면서 9살짜리 동생들과 같이 2학년이에요. 그런데 이 17살짜리 늦가기 홍연이가 철없이 고무줄 놀이를 하면서 정신없이 놀다가 삶은 빨래를 빨래를 좀 하라고 한 어머니의 부탁을 잊어버리고 빨래를 태워버려요. 밭에서 돌아온 어머니가 막 야단을 치면 거기서 또 도망 나오고, 혼나지 않으려고. 그런 도망 나온 홍연이는 산리초등학교에 부임하는 이제 21살 강수아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강 선생님이 자기 반 학생인 줄도 모르고 이제 부임하면서 그 홍연이에게 묻습니다. 아가씨, 여기 초등학교가 어디 있어요? 이 홍연이는 자기를 아가씨라고 부르는 이 선생님의 얼굴을도 차마 부끄러워서 보지 못한 채 그 부끄러운 표정으로 학교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선생님이 간 뒤에 혼자 남은 홍연이는 굵은 남자 목소리로 선생님을 흉내냅니다. 아가씨, 아가씨, 그러면서 흉내를 냅니다. 이 영화는 이후로 이 홍연이라는 이 여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서 겪게 되는 성장 과정을 그린 그런 마음 따뜻한 영화이죠. 그런데 홍연이에게 이 선생님이 불러준 이 아가씨라는 한마디가 동생들과 싸우기만 하고 철딱서니가 없던 그를 아가씨로 점점 변하게 만듭니다. 자신이 아가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더 이상 동생들과 다투지도 않고 고무줄놀이도 하지 않죠. 선생님이 홍연이를 아가씨라고 부른 그 부른 한마디가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뜨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아십니까?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선생님이 늦깎이 이 초등학생 17살 홍연이를 아가씨라고 부름으로써 그가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눈뜨게 되어서 성숙한 아가씨로 변화되어 가는 것처럼 시인 김춘수 씨가 쓴 이 꽃이라는 시의 시기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다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꽃처럼 되었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가 꽃이 된 것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나도 그의 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한 줌 흙으로 끝나버릴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지 못한 채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가 어디고 자기 역할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던 우리들을 불러서 하나의 의미가 되게 하고 소중한 가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품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실 그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지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백성을 이끌어 구원해낼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부 시몬을 부르셨고 시몬은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사람을 낚는 베드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그 뜻이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름 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만드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의아해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았는데 끊임없이 왜 하나님에서 마음을 다른 데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을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지 그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말은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복을 베풀고 나눠주는 존재가 되라는 뜻이죠. 복의 샘이 되라 그 말이에요. 샘에서 샘물이 솟아올라 자기의 목을 축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목을 축이는 것처럼 복을 베푸는 통로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만 복을 받는 것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신들만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에게 열방을 향해서 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그 복을 나누고 베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방 민족의 우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기고 자기들의 해야 할 사명을 내동댕이 치고 타락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기들을 구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 것, 이것을 성민사상이라고 합니다. 선민사상과 성민사상에 빠져서 그들은 교만할 대로 교만해졌어요. 자신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았어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강하고 잘나고 대단하고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적고 못나고 힘없고 별 볼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아도취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적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사용하시려고 선택하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어요. 딴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면 그 길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셨는지, 택하셨는지,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는지, 이것을 바로 알지 못하거나 이것을 잊고 살아가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와도 그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초점이 맞지 않기 때문에,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다른 길을, 타락하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원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표적을 맞추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목표, 하나님이 정해신 목적대로 행하지 않고 다른 것을 행하는 것, 다른 것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지 않을 때 그게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결과 자연을 파괴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삶의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 안에서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생기죠. 그러니까 마음의 정신질환이 생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악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실을 알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해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신앙인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임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쓸모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 부르신 목적을 발견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또 2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말씀합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신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결혼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직 믿음이 없는 비신자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위해서 이혼을 하고 그리스도인과 다시 재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 가정,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살아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그 자리, 결혼이든 직장이든 사회적인 신분이든 어떤 삶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아 그 말이에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감나무가 감 열매를 맺고 밤나무가 밤을 맺고 벼가 벼를 맺고 무는 무를 맺고 꽃은 꽃을 피우라는 그 말씀이에요. 사과나무가 생각하기를 내가 감나무였다면 더 많은 감을 맺을 텐데, 더 좋은 감을 맺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심히 맺으려고 노력하지는 않고 감나무였다면, 난 밤나무였다면, 배나무였다면, 뭐였다면 하고 생각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금 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고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살고 더 중요한 일을 하고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상과 착각을 하느라 지금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지금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바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해오던 일, 자기 직장, 자기 해오던 일, 거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자기가 해오던 일이 부도덕하거나 아니면 비윤리적인 일, 그런 일이 아니라면 자기 그 직장 삶의 자리에서 하던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단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뀌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전파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라 그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지를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으로 말한다면 그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내로서 해야 할 일이 뭔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자식으로서, 형, 언니, 동생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발견하고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목사로서, 장로로서, 안수집사로, 권사로서, 서리집사로서, 그리고 교사로서, 찬양대로서, 여러 봉사자,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맡겨주신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닫고 실천하라 그 말입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나의 위치가 뭔가, 내 역할이 뭔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살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깨닫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다 목사해라, 선교사해라 하면서 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다 목회자, 선교사가 되라고 기도원 원장이 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저에게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아니, 상담이라고 하기보다는 본인이 이미 마음에 다 결정을 하고 자기의 찬성 의견을 들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말인즉슨 신학을 공부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과 결정을 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하기를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도 받고 새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강한 다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 체험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회자의 길을 걷도록 부르신 것이 확실하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 것이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어야 되고 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다 목사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다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을 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은 각각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 그 말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부산기독 청년들이 해운대 집회를 계획해서 준비할 때 촬영 스텝으로 함께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짬짬이 학교 다니면서 시간을 내서 준비 기도에 막 열심히 다니고 밤늦게까지 그 참석하고 오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큰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야, 준이야, 너 그러다가 군대 갔다 와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평신도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난 목회자 안 돼. 그 말을 듣고 전속으로 그래, 맞다.
평신도가 교회에서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중요한데. 그래, 네 말이 맞다. 저희 집에서는 가끔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교회에서 정말 좋은 평신도로 섬겨야 한다.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될 수 있다면 장로가 되어서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잘 섬기는 평신도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는 그 직분에 합당한 부르심이 있어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직분만 받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죠. 직분을 받은 것은 직분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직분에 합당한 삶, 직분에 합당한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책당회가 가 있습니다. 정책당회 시에는 재직들이 1년 동안 재직회를 얼마나 참석했는지, 또 공중 기도 순서를 누가 수요일 날 주일 오후에 다 기도 순서를 담당했는지, 혹은 11조를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가 됩니다. 여러분, 재직이 되었으면서도 1년 동안 재직회를 한 번도 참석하지 않는다. 혹은 11조 생활도 하지 않는다. 혹은 연중에 예배위원으로서 안내나 봉사 한 달에 4번, 주일 나오면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도대체 뭘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충성한다는 말은 뭘 어떻게 주님께 충성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주일도 출석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 연말에 서리입사 임명 대상자에서 뺍니다. 그러고 나면 섭섭하네, 그럴 줄 몰랐네, 상처받았네, 교회 옮겨야 되겠네, 그런 말. 여러분,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껍질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계급장 달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알맹이를 채우고 의미를 갖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도록 시간의 기회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살도록 기회를 주시는데 왜 그런 기회를 주시느냐? 이 세상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발견해서 그 자기 역할을 감당하다가 천국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자기 자리를 찾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천국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들어와라,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나만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도록 그들을 도우면서 살다가 천국에 와라,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최고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을 하느냐보다도 무엇이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 안에 담을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에베소 4장 1절에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해서 진실되게, 신실하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맡기신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라, 그 말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삶의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면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함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상급으로 받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한 줌의 흙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사오니 주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비우면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날마다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사 주시고 성령 주심을 믿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신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고 칭찬받고 상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